TV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몇 번 보다가 고통 없는 삶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고통 없는 삶. 그래서 제가 좀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한 이유는 고통 없는 것은 방법이나 아니면은 고통 없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라는 궁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은 고통이 없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고통 없는 삶이라는 이 제목이 좀 궁금증을 일으키고 고통 없는 어떤 방법을 말해주나 이런 마음으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 소녀가 무감각증이라는 중병을 앓고 있었고, 무감각증이라는 이 중병이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갓난아기일 때 손을 이렇게 젖꼭지처럼 손을 빨다가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손을 자글자글 씹는 거예요. 피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리고 자기 피를 이렇게 계속 빨아먹고 있고 계속 이렇게 과자 씹듯이 자글자글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른손 손가락이 다 무뎌져,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릴 때 자기가 씹어가지고 감각이 전혀 없는. 그리고 문에 끼어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니까 몸은 그 소녀가 초등학생인데 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만신창이가 됐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제가 보면서 고통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중풍이 오고 반신불수가 왔을 때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뒤틀어져도 안 아프고 팔이 낑겨도 안 아프고 감각이 없어요. 우리 삶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장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루트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다는 그 삶의 고통, 우리가 감각적으로 꼬집으면 아프다는 이 육신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마음이 아프고 또 삶 가운데 무너져서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을 느끼면서 내 가슴이 아플 때에 그것은 행복하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그렇지 않고 고통을 못 느끼고 있는 영적인 무딘 사람들은 그것이 장애라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 안에 있는 고통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을 영광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팔복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근데 행복하시죠? 이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행복하시죠? 그러니까 아멘.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저 웃어야 돼요. 그저 웃어야 돼요. 한 주간에 찌들렸던 생활이라도 웃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웃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차에서 아무리 싸워도 교회 주차장에 오면은 탁 내리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중인격자가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
영광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점잖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찬양하면서도 다윗이 막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찬양하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 어린아이 같은 모습, 이 기뻐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한 번만 더 인사. 정말 행복한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민 생활에 굉장히 찌들고 힘든 가운데서 그것이 먹구름으로 있어가지고 진짜 원래 있는데 그걸 못 찾고 있어요. 그러나 먹구름이 거쳐지면 그것이 새롭게 온 건 줄 아는데 원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 5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비를 받은 사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을 받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오늘 우리는 다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그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정도의 마음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 믿어도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고아원에 가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여기신 그 긍휼을 말해요. 그러니 세상 긍휼, 세상으로서는 이 긍휼 하나의 단어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면 공통적인 말이 되겠지만 그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세상의 정도하고는 이거는 말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으면 남을 불쌍히 여겨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이죠. 남을 불쌍히 여겨서 돕는다. 이 자체만 보면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완벽한 긍휼을 베푸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악한 영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벽히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 놓고
높은 도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뿐하던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돕고 싶은 그 마음에 광대하신 하나님이 좁고 좁은 인간의 유한하신 존재로 오신 거예요. 능력이 한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로마 병정 몇 명에 의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지금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대꾸 없이 반항 없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에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 말은 우리의 모습을 입고 우리 처지로 내려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건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긍휼의 극치를 보여주신 이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요즘처럼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과연 예수님처럼 긍휼을 여길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남을 이웃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흔히 말하기로 내 발등에 불 끄기 바쁘고 내 똥 닦기 바쁩니다. 예. 내가 살아야지. 내가 살아.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관광을 오고 이러면은 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옆에 딱 안내해서 같이 관광시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차로 태워서 보내줘버리죠. 굉장히 간단한. 그런데 관광 온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해요. 근데 여기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한국적인 상황 쪽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와서 지가 휴가를 내가지고 아니면은 좀 가게문 며칠 갖고 좀 데리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특별히 남을 찾아가서 도와주고 뭔가 하나님의 긍휼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그 희생을 하면서 하기까지는 이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참 어렵습니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긍휼히 여기라고 자꾸 애타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 왜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줄 알면서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꾸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이 너희 속에 있어. 일어나 깨달아 좀 인식해. 너는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미 내 긍휼을 받고 있었잖아. 다시 한번 깨달아봐.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봐. 할 수 있어. 왜? 내 긍휼이 너 속에 있어. 그러니
주고 있잖니. 그것을 인식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아무리 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네 삶 앞가림을 하기가 바빠도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이미 했잖니.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휼을 받은 자만이 긍휼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오늘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럼 역으로 해석해 볼까요? 긍휼하지 못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긍휼하게 여기지 못하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긍휼을 할 수가 있고 긍휼을 충분히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자라니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비가 너무너무 많았지만 정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니죠? 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순간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간증할 때 저는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예수 만났기 때문에 세상에는 내 힘으로 덕불 장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열심히 성실히 산다고 이래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운전을 아무리 잘하고 규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상대방에서 졸고 오는 차가 밤새 고스톱 치고요, 상대방에서 졸고 오는 차가 중앙선 넘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쓱쓱 지나갔지만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아세요? 여러분의 차가 지나갈 때 상대방 차는 졸고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갈 때 그때 잠깐 깨우는 거예요, 상대방 차를. 그러면서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모르고 지나가는 게 예를 수억만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정면 충돌해가지고 완전히 차가 뭉개져가지고 그 뭉개지는 가운데서 멀쩡하게 살아나면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멀쩡할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않을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슥슥 지나갈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갈 때 상대방에서 차가 그냥 슥 지나가면 할렐루야. 자꾸 지나가고 막 슥슥 지나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 우리 인생.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는 순간 기쁨이 와요. 행복해져요. 돈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시편 103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고. 우리 하는 모습을,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노해야 되는데 노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는
목회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목회는 기다림입니다. 목회는 기다리는 거예요. 장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당신은 왜 봉사하지 않아요? 왜 금요 기도에 나오지 않아요? 당신 왜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요? 왜 훈련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훈련 받을 리가 없고 금요 기도에 나올 리가 없죠. 말라고 봉사합니까? 봉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장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목회는 오랜 기다림입니다. 오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을 아시죠? 예. 목요일날 기다릴게요. 이런 긍휼을 받았기에, 이런 긍휼함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도 능히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긍휼이 과연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먹지 않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은 잘 살든 못 살든 지위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보시면서 아주 마음에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어느 정도 불쌍히 여기셨는가? 목자가 없어서 헤매며 뿔뿔이 흩어지는 우왕좌왕하는 그 양처럼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은 언제 짐승이 그들을 해칠지 모르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일촉즉발의 위험이, 긴장이 있는 상태, 굉장히 다급한 상태, 이멀전시 상태를 말해요. 그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 없는 양은 짐승이 언제 삼킬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추위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꼴이 없어서 배를 골아서 꼴 있는 데를 목자가 찾아갖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 꼴이 없어서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은 언제 악한 영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언제 악한 영이 그 영을 마음대로 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킬지 모릅니다. 인생의 추위와 인생의 배고픔과 인생의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자살까지 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죠. 목자 없는 것은, 꼴이 없다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항상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가는 것입니다. 바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우리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직위가 있든 없든 세상적인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불쌍합니다. 불쌍합니다. 너무너무 불쌍.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입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입구에서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구걸하고 있는 저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참 안됐다, 불쌍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맨입 동전을 주는 것은 그때 뿐이에요. 길가에 가다가 꽃을 파는 마약 먹은 사람들이 꽃을 파는 거, 그 마약 그 돈 주면은 마약 사 먹으니까 주지 말라고 문 딱 잠그고 있어요. 제가 볼티모어 다운타운을, 저 동부의 메릴랜드 볼티모어 다운타운은 미국 흑인 중에 가장 험악한 흑인.
그 다음에 시카고로. 가장 험악한 그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노예로 가져올 때 거기에 그 सक्탄을 이렇게 하치하는 그런 배들이 들어와 갖고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아주 건장한 흑인들만 처음에 온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후예들이라 좀 거쳐요. 다운타운을 이렇게 중간에 지나갈 때 차에 썩 접근해갖고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럼 꽉 문을 다 잠궈놨죠. 문 열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너무너무 불쌍. 그 문을 싹 열어가요. 내 하나 질문 하나 있다니까. 아, 해라. 그래서 너 혹시 예수 믿냐 그러니까 얘가 표정이 뭐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너 꼭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서갖고 한참 멍하게 내 차를 보고 있어. 해코지가 또 빨리 출발했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 여기에서도 꽃을 팔면서 이렇게 앞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꽃 하나 사준다는 거 그것도 좋아요. 뭐 사주면 좋죠. 사줘야 되죠. 그런데 문을 열고 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내 온통이 내 인생이 예수로 다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가진 것은 예수밖에 없으니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도 긍휼함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긍휼. 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주 이름을 좀 거론하려면 죄송스럽습니다. 뭐 다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 가족은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불쌍. 너무너무 불쌍. 그러나 여러분 정도가 작든 크든 오늘 우리 불신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니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안 믿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는 거룩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남을 지적하는 것은 자기의 완전성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할 수도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속에 생명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 없어서. 너무너무 불쌍. 여러분 인생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참 부끄러운 역사들이지만 우리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 그 영광이 있어도 대통령 끝나면 감옥으로 가요. 순간적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 중에 떨어진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내면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 없는 영혼은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어느 저명 정치인을 만나게 됐어요. 병실에 어떤 분을 소개로 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그 정치인에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그 정치인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선생님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몰라요.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그런데 혹시 이 땅을 떠나시면 어디 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뭘 어떻게 알아요? 너무너무 불쌍하다.
좋은 학교 나오고 당대 최고의 뭔가를 잡았는데 이제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그분을 보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데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뭔가 출발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가 확실해야 되잖아요.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가잖아요.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헛똑똑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해드리고 가겠다니까 같이 온 사람한테 나가게 하라고 막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이야기했겠어요? 손을 꼭 잡고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언제 볼지 모르고 그렇지만 제가 기도할게요. 그 일주일 후에 예수 안 믿고 이 땅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 모두가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양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학벌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사람을 볼 때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있으면 격려하시고 예수 없으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그 불쌍함을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긍휼을 오늘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그 통로가 되어서 내가 열면 열수록 그 긍휼은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자꾸 그렇다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시체를 앞에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통곡하지 않겠는가. 죽은 시체 앞에서 어머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를 보면서 왜 통곡하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제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하더라고요. 매 저녁 먹으면 2차 술 3차까지 가지. 불쌍하다. 근데 그때 술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했더니 기동이 미쳤다고. 저놈 이제 오지 말게 해라고. 저놈 오면 안주만 축낸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악착같이 갔어요. 술자리에 예수 얘기가 말라고 합니까? 근데 사랑하는 친구들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어울리는데 저는 계속 바른 말만 했어요. 너희 뭐 그래도 믿어요. 기동이 한번 물어보자. 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고. 너무 불쌍해. 아니 지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모르면서 뭘 또 몇백 년 전에 영혼까지도 챙겨. 너무 불쌍하더라고.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너희 뭐 그래도 믿어야 돼. 너무 좋아.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 대답해주면요. 또 뭐 왕건이까지 올라가니까 복잡해져요. 세종대왕도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복잡해져. 시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불쌍하더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뭐 그게 말이에요.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불쌍히 보면 돼. 불쌍히. 대답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불쌍히 보면 돼.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믿어야 돼. 너무 좋아. 오늘 우리 김민철 성도와 청년이 뭐가 뭐 철학이 어떻고 하면서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런 고민할 수 있죠. 원불교도 똑같더라고. 그래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 앞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정산 전도사님처럼 가만히 앉았다 들어주면 돼요.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진심은 통하게 돼 있거든요. 불쌍히.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예, 그런 가운데서 막 계속 뭐 헛소리하고, 예, 그래도 권력기관에 좀 있다고. 친구가 권력기관에 좀 있다고. 옛날에 뭐 권력기관 몇 개 있었거든요. 지금은 힘도 못 쓰지만은 그때는 막 좌우우지했다고. 자지우지. 그런데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뻐기고 막 이러면서 큰 소리 치고, 예, 불쌍한. 젊었을 때 이 친구가, 예, 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럼 저는 서울에 있고 그 친구는 부산에 있었어요. 처음에 한번 찾아가서, 예, 그랬더니 그때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더라고. 예. 기도가 됐다. 네가 그만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하지마. 그래서 안 했어요. 불쌍하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이 친구가 차츰차츰 말기가 오고 이제 빼짝 마르고 복수가 차갖고 배가 띵띵 붓고 하는 가운데서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은 절대 안 만나. 자기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기동이 찾는다는 거예요. 기동이 찾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어떻게 가야죠. 그래 내려갔더니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면서 권력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딱 누가 와가지고 시중 드니까 너는 나가 있어. 그래도 단둘이 있었어요. 그래도 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놈이 눈물이 많은 놈이더라고 보니까. 그냥 줄줄이 눈물이 흐르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간단한 복음 속에서 예수 영접을 하고 그냥 기동아 고맙다. 나는 그 생각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 예수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붙잡겠대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영국의 본부를 둔 그 웩 선교회 월드와이드 이벤젤리스트 for Christ WEC 웩 선교회 창시자 스터더.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그 팀에 출장을 했고 대표 선수였어요. 영국에서는 럭비, 지금 여기서 야구 뭐 이런 거와 똑같은 엄청난 인기 종목인데 이 크리켓의 대표 선수였어요. 그리고 스카우트 제의를 엄청난 돈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또 집이 아버지가 인도에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스터드 어릴 때 무디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다시 거듭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이 어릴 때 아버지가 거듭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또 중간에 또 막 엉망으로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앙을 크게 오해했다. 신앙은 주일에만 입는 옷처럼 생각했다. 신앙은 주일에만 입는 옷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서서히 옷을 좀 이렇게 털고 나서 주일날 그 옷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나가면 그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형이 병이 들었어요.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병이 들어가지고 삶과 죽음을 오가는 병든 형을 보면서 이제 약간의 그 고민이 오는데 나는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무디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아들도 캠브리지 학생회 주관으로 무디 목사님, 무디 전도자를 강사로 초빙을 해갖고 그때 전도 집회를 하다가 캠브리지 대학 전도 집회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거듭나면서 동시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를 미친 듯이 오가고 정말 거기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그런 가운데 웩성교회를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웩성교회를 만드는데 주위에서 다 미쳤다. 다 미쳤다. 웩성교회 초기 본부가 저택인데 그게 스터드 집이었어요. 굉장히 큰 저택을 내놨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다 그냥 내놨어요. 주위에서는 다 미쳤다. 심지어 어머니마저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이 그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쳤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영혼군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헌신도 지나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어떤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은 어떠한 것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비하면 어떠한 것도 지나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긍휼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고통 중에 있는 자. 예수님은 병든 자, 장애인, 소외된 자,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들, 귀신 들린 자 불쌍히 여겼습니다.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 표현의 가장 큰 사례가 강도 만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강도 만난 자에게 행하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정말 긍휼을 베풀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갈 때, 레위인이 지나갈 때 강도 만나가 거의 반 죽어 있습니다. 거의 반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뭐 죽는 사람 만지면은 부정타니까 그런 율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저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지나가버립니다. 그 구경꾼이죠.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레위인하고 달랐습니다. 그냥 가서 직접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손해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케줄이 변경됩니다. 자기의 물질이 좀 허용됩니다. 허비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했어요. 그러면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짐승으로 자기 짐승으로 태워서 데리고 가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자기 돈을 내고 이런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이 비유는 긍휼히 여기는 것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정의,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행동으로 끝까지 가는 신실함을 말해요. 불쌍히 여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끝까지 가는 신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행동으로 끝까지 갔잖아요. 어떠한 방해도 무릅쓰고 끝까지 갔잖아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변치 않는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무궁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찬송가 412장 3절을 보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동시에 긍휼을 여김을 받고 긍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한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412장 3절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시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윗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이 죽음 앞에 있어도 다윗은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내 일터에 내 가정에 주님의 긍휼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오늘 이 시간에 주의 긍휼함이 무궁함이 나의 진멸함이 없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먼저 이웃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일터에서 교회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긍휼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